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그리고 재근 형제는 앞쪽으로 오면 좋겠다 싶네요. 뒤에보다도 조금이라도 한 칸 더 앞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앞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날 때부터 안증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서 내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좀 기적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성전 지기들과 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이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실 혼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그냥 죽은 줄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모여드는 것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에 오늘 지금 주고받는 대화들 중에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전하지 말아라. 자기들은 소문으로 막 부활했는 것 어쩌는가 막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데 좀 허망한 요소를 지금 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라고들 하는데 베드로와 그 요한은 분명히 자기들이 보았고 양심에 꺼리낀 바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살아나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고 있는 즉 어둠에 매여서 악한 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키고 어떻게 자유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막상 닥치는 현장 앞에 어떤 유혹들 앞에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왜? 눈앞에 보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2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거죠. 저는 믿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김명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조금 정체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늦게, 어떨 때는 주춤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 같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 후퇴가 없는 겁니다. 전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다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은 절대 퇴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저희 교회의 일들을 지금 현재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제 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새벽 기도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가고 있어요. 난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단단하게 그리고 넓히면서 확장해 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그림 그냥 구멍 조금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난감 지어넣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지으려고 하면은 기초만 넣는데 세월이 오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오래오래 갑니다. 네, 그러는 그 기초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 가시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기초가 어떤 기초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여기 있는 말씀 관계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려고 하느냐. 말 그대로 우리의 믿는 바 그대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양심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 사람의 의견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속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또다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전통, 의견, 거기에 따라 좌지우지 흔들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믿고 또 소망하기를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남자, 그죠?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남자.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이 수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 밤 금요 기도회 시간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먼저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와야 그 새벽 기도회가 진짜 새벽 기도회가 되고 수요 성경 공부가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고, 만일에 그것이 우선순위 되지를 아니한다면은 참석한 사람도 그냥 사람의 귀만 가려게 하고 그냥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따가 실망하고 그냥 갈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지를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는 사람이나 오지 않는 사람이나 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하여서 일하고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오늘 오신 분들 딱 둘러보시고 안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우선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 하면서 서로 나눈 거잖아요. 난 하나님을 우선하여 예배에 참석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배우노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당신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만일에 부끄러워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은 할 말 없나? 할 말 없으면 수요일 온다. 이러면 되잖아요. 허집사님 오시다가 오늘 안 보이시는데 허집사님 여쭤보십시오. 왜 안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한번 여쭤보세요. 한 곳 있으면 계속 안 와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은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목사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이게 사람의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목사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목사가 어떤 잘못된 말을 하는지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지를 생각하고, 제대로 전파되면은 목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 받아들여야죠. 그게 하나님 우선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뭐예요? 남자다운 남자란 말이죠.
목사가 하니까 책망한다. 자기가 안 나오는 어떤 그 습관들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책망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과 생각만 자꾸만 굳혀가면서 이러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 그게 크리스찬의 자유고, 이런 크리스찬의 자유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양심의 자유로서 오늘 지금 배우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선하고 하나님만 중심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제, 종로로 타지 마세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고 목사 하나 스님에게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자유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유할 수 참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질 아니한다면은 저를 위해서 좀 울어주십시오. 애통하면서 좀 울어주십시오.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라는 거예요. 불쾌하다 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뒷담화 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내 가슴이 아파 죽겠다 이러면서 고통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은요, 크리스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두 번째 항. 이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사람 말 듣는 게 낫겠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것이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헤아려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항을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사람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맹목적으로 목사님과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자를 놓아야 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암 걸린다,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좋은지 그런 데는 또 많이 가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참 신기해 죽겠어요, 나. 근데 목사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양심대로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라고도 하면은 그게 맨날 옳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고백이 많은 말인데 그런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어.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이 말씀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난 귀하냐 생각이 들어요. 맹목적인 순종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리에 분명한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지를 분별하며 판단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내 말이니까 들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강자와 분위기로 막 몰아붙이려고 만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분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목회 철학과 자기 생각을 주입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된 교사이고 거짓된 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판단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사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애통하고 이래 하다가 하나님 정말 여기서 내가 이런 꼴로 내 영혼이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런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또 주시든지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영혼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맹신과 맹신,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 개혁신앙,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맹신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참 정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고 이러합니다만, 참 교인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딱 판단하기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렇게 판단 딱 이렇게 해보면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교인이 믿음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제시를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엉망해서 입에 내 말을 담기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하지 말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뭔가 알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미신적인 신앙.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벗어나는 말들과 강요를 하면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다가 목사에게 메시지를 줄 줄도 알고 문자도 줄 줄 알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겠죠. 내 기분에 나쁘다고 무작정 문자 보내고 무작정 나쁘게 뭐 비판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를 아브라함 가이퍼 같은 분들, 교인들, 여러분의 같은 교인들 때문에 거듭났어요. 아시겠어요? 신학하면서 가르치는 거 보고 교인들이 딱 보고, 저 신학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학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면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계속 그리 하다가 거듭나게 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영국에 가가지고 내가 거듭난 계기를 딱 보면은 그 거듭난 계기 중에 하나가 일반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서 영어로 써가지고 이걸 영어로 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영어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주었는데 그분이 빠진 게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빠진 게 있어. 빠진 게 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빠진 게 뭐냐면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좀 철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왜 그것을 빼뜨렸을까? 간증 가운데. 왜 이것을 빼뜨렸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중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과 아니면은 종교개혁 이후로 청교도들이 강조하는 그 중생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서 그 가르치는 바 그 중생을 쫓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붙잡고 씨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신학자에게 배운 거 아니고 교수에게 배운 게 아니고 목사에게 배운 게 아니고 일반 교인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중생, 회심 이런 것에 대해 분명하여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화에 대한 책까지 제가 번역을 해서 읽으시라라고들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우리 개인이 천국 가는 이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좀 새로 오는 어떤 교육자나 목회자나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도전을 받아서 거듭나는 역사들이 왜 없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이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맹목적이고 맹신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바로 그 신앙. 여기에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와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헛믿음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카이퍼, 제가 번역한 스킬더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크게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한 군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한 주권을 가지고 그것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영역이다. 내가 영광받아야 영역이다. 선포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직장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피자 가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우리 장원이 일하는 일터에서 짐도 나르고 뭐 이럴 때 그 현장에서도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요령만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엌에서 같이 계시는 바로 거기에 부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음식 만드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 이익도 하기 위해서 이상한 거 넣고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님 섬기는 바로 그 심령 갖고 엉터리 이 물품들, 부품들 막 그냥 방부제 막 이런 거 막 비료 같은 거 막 집어 넣을 수가 있겠어요? 공국에다가 그 공국 만드는 데다가 막 그냥 가죽을 갖고 풀어갖고 공국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온 우주와 만물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주가 된다. 나의 생각하는 거, 나의 느끼는 거, 내가 의지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계획, 나의 지, 정,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그러기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 가려고들 할 때에 우리는 양심의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가 있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자유하기를 바라서 여기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바로 이것이 지금 장로교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기준이 없으면은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에다 갖다 붙여갖고 내 좋아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생각을 하면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 좋아하는 것 하면서 하나님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야 라고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내 욕망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냐 아니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되어 있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 하나님이 옳을 때, 올바를 때에 나는 참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보태거나 또 이 말씀과 배치가 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어긋나거나 이럴 때에 양심이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양심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이 덧붙이는 거 누가 덧붙입니까? 조금이라도 배치가 되거나 어긋나게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어긋나게 하고 누가 덧붙이는 겁니까? 사람이 전통 가운데, 사람이 자기 의견이나 생각들 가운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안에 죽은 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 장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예배를 전혀 드리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이 예배당 앞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관에 딱 누워져 있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예배당에 그럴 수가 있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반대하는 것은 예배당이 성스러운 곳에 제 시체가 들어오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옳습니까? 그럽니까? 근데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표방하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은 시신이 관에 넣어 딱 들어와 있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은 시신이라 하더라도 그 시신을 통하여 한 영혼을 담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졌고 또 이 시신은 어떻게 될 거죠? 다시 부활할 시신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육체가 분명히 부활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는다 이라 하면서도 그 시신이 장례식 때 교회당 바깥에 있도록 놔두놓고 예배는 들어보고 나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운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하곤 하면서 누가 만든 의견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전통, 시체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문화 전통이 있단 말이죠. 유교 전통에 의하여서. 불결하니까 그 불결한 것이 기독교인 되었다, 예배드리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그 불결하다고 하는 생각, 그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되지 않은 채로 이게 전통이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독교 예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고신에서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사람이 덧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덧붙인 그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진짜 참으로 잘 믿던 역사가 있던 교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해 주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전통이 이기느냐라고 할 때 어디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경우를 참 못 봤습니다. 종에 참석하면서도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힌 모습들을 내가 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딱 쌓여져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딱 몇 사람들 딱 짜놓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착착착착 밀고 나가는데 정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총회에, 이 노회에 지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긋난 해석 혹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되어지면은 그냥 납작하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것인지 그러니 이런 신조들을 공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조를 공부하는 것들을 괜히 막 그냥 딱딱한 것만 생각하고 뭐 딱딱합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좀 딱딱합니까? 딱딱해가지고 뭐 듣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 가운데 참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딱딱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지금 현재 내 영혼을 다루는 문제고 내가 어떻게 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딱딱하게 여기지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교례와 계명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목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 눈치 보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새벽기도 막 어쩐다고 해서 막 올라고 막 영을 쓰고 막 수요일 뭐 어쩌게 뭐 하고 그래주는 모습은 저가 조금 이쁘게 좀 볼는지 혹 몰라도 그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는가. 이런 모임들 수요일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주일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있다면은 왜냐하면 세리하고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막 그냥 지나가 버렸죠. 무엇 때문에 지나갔겠어요? 나는 예배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더 중요한 거,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배는 잠시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서 예관까지 가서 좀 치료할 거 부비까지 더 주어서 이렇게들 하는 일들이 어쩌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일 빠져도 괜찮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에 거짓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빠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냥 내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어떤 직장 때문에 이리 빠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핑계가 돼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이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예배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성경 말씀 기도와 공부를 하고 또 기도 함께 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자, 저기 있는 교재들 보면서 시간이 좀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에 일어났고, 종교개혁의 유산 중에 굉장히 값진 것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의 전통에 의해서, 로마 천주교의 신부에 의해서, 로마 전통이 로마 교회가 해석해주는 어떤 것들에 따르질 아니하고, 양심의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강조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전통에 의하여서 값진 유산 가운데 하나가 그 1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로부터도 대학이 자유로워야 한다. 교회로부터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총회장이나 어떤 이사장이나 교회의 어떤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의 영역 가운데에 그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쫓아 학문하는 바로 이것들을 표방했던 학교가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가 만든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나라의 제한과 간섭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구조, 조직 여기에서부터도 자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표방했던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하지만은 제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고신교단의 총회장을 임명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같은 데가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형식상 무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하면은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이 교회에서 언론한 추기경, 주교, 캔터베리 대주교 이런 사람 추천에 올리면은 최종적으로 인가를 해주는 것은 지금 여왕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신앙은 영역은 신앙에서
교회에서의 어떤 그 직급과 직무와 직분들을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있는 상식과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떤 권세에 있는 사람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런 전통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뒷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근데 이런 양심의 자유를 어기는 경우들이, 위반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양심에 저촉되도록 제한하고 양심을 속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몰몬교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만듭니다. 커피 못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은 왜 그런지 내가 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꼭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술 못 마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술 못 마십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양심적으로 술을 마시면은 천벌을 받습니까? 담배를 피우면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자기 옆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옆에는 담배 냄새 난다. 이러면서 군박을 줬대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나는 담배 피우는데 아직은 담배 끊으려고는 하지만은 마음은 끊을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안 끊어져서 막 좀 이러는데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막 그게 막 군박을 들으니까 막 기분이 나빠갖고 아니면은 막 미안하기도 하고 내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 기분 나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면은 건강에도 좋고, 담배 피우면 건강 안 좋고, 뭐 냄새도 나고, 뭐 다들 하니까 끊으면 다 좋죠. 요즘은 담배 피울 장소도 별반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막 제한 공간들이 막 담배 못 피우도록 해놓은 공간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갖고 담배도 함부로 못 피우겠더라고요. 또 담배 값도 비싸고. 안 피우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면은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술도 마찬가지. 술 마시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깨끗해요.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만들어갖고 도수를 높이지 않고 그래도 가만히 놔두면 술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 포도주를 갖고 더 막 독하게 만들고 막 더 막 취하도록 막 사람이 그걸 악용하는 거 이게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그렇게 놔두면 포도즙이 놔두면 나중에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성향들을 그 다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술 그 자체가 나쁘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구절을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로마서 14장 14절 20절 23절을 그게 중간에 인용해가지고 표현해 놓은 거 여러분들 보십니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다. 조져 있는 것이 다 깨끗하고 다 속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속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막 담배를 맨날 막 피우라. 술을 막 심심할 때마다 막 술 생각이 나도록 맨날 술만 퍼마시고 이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닌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커피 마시지 말라고 우습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몰몬계에서 그렇고 웃은 것처럼 다른 어떤 문화권에서 보면은 술을 마시면은 지옥 간다 하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술을 마시면은 교회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강조를 하면은 웃긴다. 웃기는 강조란 말이죠. 그게 말씀에 어긋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술 취하지 말라. 과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술이라는 성격이 입에 조금 되면은 또 한 잔 더 마시고 싶고 나중에는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고 뭐 이런 데까지 값이 끼어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초반 한 잔부터 딱 끊어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양심에 압박을 주고 속박하는 바로 이런 일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고 두 번째 예를 든 부분 보면은 뒷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규칙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아니한데 하나님 말씀에 첨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 예를 이렇게 해놨죠, 그죠?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더 해놨느냐면 1년에 모든 천주교인들은 한 번씩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이걸 정해놨단 말이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데 여기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것. 이런 식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는 것들도 나오는데 가령 침례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곧 있으면은 세례를 줄 뜻인데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침례교회에서는 다 침례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오직 침례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하면 침례를 뭐라고 말하냐면 잠길 침자 물속에 푹 넣어가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뵙티즘을 주어야만 진짜 뵙티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리 뵙티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죽지도 않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아니했는데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뵙티즘을 준다고 만일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뵙티즘은 주긴 주는데 꼭 물속에 잠기는 방식으로만 준다라고들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기는 하지 않아도 세례를 주는 거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immersion, 물속에 잠기는 식 바로 이것을 보태갖고 규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갖고 그건 침례교에 대해서 잘못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장로교인들은 뭘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례라고 합니다. 세자는 깨끗하게 한다, 세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하는 보면은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뿌릴 때 물만 턱 해가지고 뿌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하고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나 씻는 물을 조금 흘리게 하는 어떤 이런 방법 많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그 방식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만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것이 양심의 속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영국에 있을 때에 저는 받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물을 뿌려서 받고 싶은 사람은 뿌려서 주고, 물을 잠궈가지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잠겨서 주도록 이 두 개 다 했습니다. 난 두 개 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7월 첫 주일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여관장에게 물었습니다. 여관장, 당신이 만일에 물에 푹 잠기는 거 이걸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계곡 보면 물이 막 이리 있을 때 거기서 푹 잠궈가지고 딱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못한다. 왜냐하면 그 물통이 없기 때문에. 물통이 있어도 큰 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못하는데 갈등을 하더라고요. 막 그냥 물속에 잠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많이 막 변하면서 많이 버리고 막 이렇게 좀 청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시거든 지금. 그러면 자기 부인까지 나오잖아요. 이상한 거 참 막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 보거든요. 그러는 그 가운데에 빨리는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8일까지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7일 첫 주일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물을 막 많이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양복 입고 와도 다른 양복 하나 더 갖고 오세요. 다른 옷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막 많이 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옷이 흠뻑 다 젖을 정도로.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이 붓는다, 적게 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전의 것들 욕망했고 이전에 바랬던 것들 다 청산하고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살아나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매주일 모여서 공부하면서 핵심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식이 살아나야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야만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을 추억해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예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찬이, 성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주일마다 기억해야 할 이런 사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행식, 어떤 규칙,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그 형식적인 것,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양심의 매임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방식의 우리의 양심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종종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개혁교회 가운데서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뒤에 있는 것들 쭉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뒤에 있는 질문, 답까지 내가 해놨기 때문에 답까지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 양심을 쫓아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감옥에 가도 핍박을 받아도 어떤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이 신앙 내가 지키며 살아야겠다. 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그리고 그 후에들 한상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